오늘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만찬에 참석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고린도 교회는 초기 교회에서 모일 때에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각자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께 먹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만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도시락을 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시락을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입이 열리면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먹으려고 도시락을 딱 떴는데 그 안에 있던 계란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또 그 계란을 또 사라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깔았는데 또 없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밥을 깔고 계란을 깔고 밥을 깔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일 때에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몸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어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무엇입니까? 분쟁은 서로 배척하고 대적하고 자기의 뜻대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모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사흘 길을 물도 없이 걸어갈 때에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불신앙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가장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먹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은 파당을 만들어라 이 말은 아닙니다. 혹시 이 말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파당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그들 중에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파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파당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 파당이 일어남으로써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거짓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갈팡질팡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그렇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고린도 교회 초기 교회에서는 성만찬 전에 이렇게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께 먹는, 이렇게 음식 먹는 게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 전에 함께 각자 가져와서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먼저 이렇게 부유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음식을 가지고 와서는 그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흥청거립니다. 너무 포도주를 또 많이 먹어서 취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보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먹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음식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음식도 먹지 못하지만 마음까지 이렇게 상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 부자 교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게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성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먹는 이런 모임들이 결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돌아가시며 그것을 기억하는 이 성만찬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자신들만 먹고 마시기에 급급한, 그리고 가난한 자를 뒤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 가서 먹고 오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부를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사랑했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중에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이렇게 만찬을 즐기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개신교에서 성찬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단순히 이 성찬을 기억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오셔서 천국 잔치를 베푸실 때까지 이 성찬의 의미를 널리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부활을, 다시 오심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잔치나 참석해서 그러니까 교제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성도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먼저 먹는 자들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서로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 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먼저 집에 가서 먹고 오라. 그리고 이 모임이 어떻습니까?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책망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상황과 닥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때로는 그들에게 배려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함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습니까? 자주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소외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모습보다는 어떻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져왔기에 내 것이기에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책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피 흘림들을 기억하며 성망찬의 그 의미를 생각하며 남을 나보다 얕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또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의미로 성만찬을 하며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기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동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산을 넘어 부산과 양산과 울산과 저 멀리 열방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